자,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91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실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신명기 4장에 도피성에 대해서 새 성읍을 말했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새 성읍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들이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9절에 보면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모두 6개입니다. 모두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이 본문은 지금까지 19세기 이후로 이 본문을 예표적으로 보고 도피성을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죄를 지은 자들이 도피성에 피하듯이 그리스도께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표적으로 보면서 하나 더 해석으로 나아가면 이 도피성에 6개의 이름이 있는데 그 6개의 이름 각각 하나하나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19세기의 성경 해석 방법에서 나온 것인데, 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신명기 전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보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들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계명들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보시면 너를 위하여 주었다. 여러분 19장 2절에 보세요. 19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너를 위하여. 네,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규례를 주시고 도피성의 규례를 주시고 도피성뿐만 아니라 모든 규례들이 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1차적으로 도피성의 규례를 주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본문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본문으로 가셔서 1절 2절입니다. 지금 신명기 1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여러분 이 도피성 규례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 규례를 주실 때 이 19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12장 29절에서도 이미 한 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 규례 때 또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로 가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19장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볼 때 지금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또 이삭에게 약속한 것, 또 야곱에게 약속한 것, 또 요셉이 그 약속을 확인한 것,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 백성을 이제 드디어 약속이 실현되어서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오셨고 또 계속 갱신해 주셨고 지금 이 약속된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약속된 땅에 2절에 보니 도피성을 요단강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강 서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 쪽으로 3개, 그래서 6개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도피성을 보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별하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겁니다. 규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은 거리와도 관계되어져 있고 도피성을 만들 때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시를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할 때 이 도피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앞에 본문으로 뒷부분 8절로 보시면 8절이에요. 8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앞부분부터 보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다. 내 조상들이죠. 또 반복이 돼요. 내 지경을 넓혀, 이번에는 주신 것뿐만 아니라 넓혀 주셨다고 돼 있어요.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그리고 9절로 가보면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시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순종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땅이 확장되어지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실 때 세 개를 더 도피성을 만들라.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조상 때부터 약속해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졌고, 이 도피성은 특별히 여러분 레인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어지고, 레인들이요, 그리고 그 레인들이 직무를 행하는 그 도피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으로 첫 번째 도피성의 규례를 통해서 볼 때, 도피성을 보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조상 때부터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또 그 도피성에 레인이 있는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더 기억해야 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규례, 눈에 보이는 도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이 확증되어져 가는 것을 일일이 그들로 인정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피성의 6성읍이, 지금은 3개의 성읍만 정해졌고 나중에 3개의 성읍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끝까지 인정하게 하는
그 땅의 약속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그 도피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의 규례는 오늘날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어떤 성읍을 구별하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각각 모두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가정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도하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도피시킨,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여러분에게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내 능력과 내 기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바로 영적으로의 도피성이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여러분의 자녀도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철저히 함께 하시고, 이는 도무지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신명기 지금까지 쭉 강해를 통해서 항상 순종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복이 증가되어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애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확장되는 것임을 분명히 8절과 9절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도피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증가시키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도피성으로 나타나는가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도피성 규례에서 나타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보이는, 영적으로 보이는 여러분의 도피성을 다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 도피성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과 심지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과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와 같이 수많은 일들이 도피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2절 3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이렇게 정하시는데 결국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요.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베푸실 때는 원래 총체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러나 이 본문을 분명히 보면 우리를 위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규례를 하나하나 주실 때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요, 얼마나 세밀하게 자세히 주시는지 3절에 보면 아시죠. 3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말할 때도 내 하나님 1절부터 계속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네. 3절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요, 길을 닦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길을 닦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언어로 보면 길을 예비하고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계획도 있고 구체적이고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요 이스라엘 전체 6개의 도피성이 있다고 돼 있죠. 요 6개의 도피성은 반경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6개가 됩니다. 이렇게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인데, 그러면 이 반경으로 볼 때 32km를 넘지가 않아요. 어느 지역에서도 이 도피성이 32km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상당히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계산 속에 있냐면 여러분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때 피하여 갈 때 너무 멀어서 원수가 뒤쫓아와서 죽이지 못하도록 32km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이 예비하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길폭은 14m 이상이라고 우리가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m 이상이요. 그러면 적지 않은 길입니다. 그 당시요. 그리고요, 요 길을 예비하고 닦을 때 언덕이나 골짜기는 다 피합니다. 왜냐면 언덕이 있어서 막 헐레벌떡 해가지고 또 뒤에서 쫓아와서 잡지 못하도록요. 또 누구든지 쉽게 다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까지 세웁니다. 표지판까지. 그래서 이 길을 예비한다고 할 때 이 도피성의 성만 아니라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모든 가정 속에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규례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저는 이 특별히 2절, 이 3절에 길을 닦고 길을 예비하는 이 본문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길을 모르는 자들 초보자들을 염두에 두고 표지판도 만들고 길을 그렇게 만듭니다. 길을 전혀 모르는 초보가 이 길을 들어섰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표지판도 세우고 그러니 이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을 거의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네. 또 제가 직접 큰 트럭을 몰고 여러분 이 미시피에서 이제 포틀랜드라는 도시로 갈 때도 제가 차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트럭이 24피트니까 굉장히 뭐 한 12톤 정도 되는 트럭을 제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차를 하나 달았어요. 트레일러를 하나 달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운전에 실력이 있어야 그 차를 몰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보자도 몰 수 있도록 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일간에 가는 길에 제일 걱정은 뭐냐면요. 트레일러를 뒤에 달았기 때문에요. 뒤로 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하는 게.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핸들을 어느 시점에 돌려야 되는데 연습을 한 1시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5박을 가야 되니까 중간에 이와 같이 모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텔에 어떻게 이걸 주차하고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런데 그 걱정이 기우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모텔이요.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쉽게 들어가고 그냥 들어간 길로 나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길을 예비한다고 할 때 우리 사람들도 어떤 거를 준비하고 철저히 할 때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도피성을 만들 때 그 접근하는 길조차도 이와 같이 예비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도피성 규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규례, 십계명을 비롯하여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규례들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것도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19장은 사실 이 신명기 지금까지 오면서 6번째 명령입니다. 6번째 명령. 그러면 명령이 계속돼요. 하나님이 명령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우리에게 시키는 분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깊은 배려와 자상함과 우리를 위하여 여기 본문도 너를 위하여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신약성경과 연결해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넉넉히 지킬만 하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들이
하나님이 이 계명을 베푸실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규례를 보면 하나님의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영적으로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규례를 베푸셨고, 또 육신적으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규례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자가 그것도 의도적이지 아니하고 그가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 살인에 대하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거기까지 하나님이 깊은 배려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이와 같이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볼 때 저는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인가? 특별히 5계명 이하로 인간을 위한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하나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저는 특별히 제 4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계명인지, 하나님의 깊은 배려 속에 주신 계명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가운데 하루의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일을 쉬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일을 그날까지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병이 나서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요, 바로 오늘 이 주일인데 이 주일을 우리 주님 앞에 영적인 것을 전심전력을 다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나머지 6일을 살 수 있는 영적 힘이 다 여기에 있음을 깨달을 때 그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깊은 배려 속에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계명에 대하여 규례에 대하여 힘들다, 어렵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 반드시 오늘 지금 9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9절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요겁니다. 계명을 지키는데 왜 지킵니까? 배려심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또 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도피성의 규례를 통해서 두 번째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도피성의 규례는, 여러분 다시 이 본문 19장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지금 4절과 5절을 보면 이 살인자의 경우도 아주 예까지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부지불식간의 살인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라고 그 우리 주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셨는데, 6절에 보시면 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여러분 이 규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지불식간에 죽였는데 이게 의도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고의적이지 않는 살인이냐 할 때 분별하는 게 하나 있어요. 6절이에요.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미움이, 과연 미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이게 의도적인 살인이냐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이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라 하는 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살인하는 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살인하고 지금 미움하고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6절도 그래요. 그러면 미움이 없어요. 원한이 없어요. 그러면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것을 도피성을 만들었냐면,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여러분 복수심도 미움입니다. 복수심이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여러분 거리 규정도 있는 것도, 거리가 말씀하신 것도 여기 있어요.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노라. 여러분, 사실 이 도피성의 규례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정말 세밀히 준비하시고 이 규례를 베풀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원한, 복수심, 보복, 살인, 요거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의 규례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미움, 그리고 그것에 따른 보복,
살인, 그 육신의 정욕을 억누르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자손이 4장에 가서 지은 첫 번째 죄는 시기로 인한 아우를 죽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부패성이 그 심령에 자리 잡고 첫 번째 나타난 죄가 살인죄였습니다. 그러니 이 살인죄는 우리 심령의 부패성으로 깊이 자리 잡은 건데 야고보서 1장에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미워함이 여러분 살인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가 잉태하여 미움이 잉태하여 살인까지 가고 특별히 요한 1서에 가보면 4개 구절이 나옵니다. 4개 구절이 어떻게 나오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절인데요. 2장 구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죄악의 뿌리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도피성의 규례는 이 미움이 살인까지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규례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 미움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도피성의 규례는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의 규례를 볼 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미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살인을 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하는 그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에게도 있고 그 미움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살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일서 2장 9절에도 돼 있고 2장 11절에도 돼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두움에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의 눈이 멀었다라고 돼 있고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또 4장 20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도피성의 규정을 볼 때 우리에게 미워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살인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케 하기 위한 보복을 억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로마서의 10장에 보면 이 모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보복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정욕이 있고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법에 맞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의 규례를 통하여 이 규례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 미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살인까지 가는 어두움의 가장 강력한 어두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요한일서와 연결하여 미워하는 마음